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근데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서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땅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중간 정도에 있고, 그럼 거기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못해도 한 130에서 150km는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버스나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죠. 그 정도 거리면 꽤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까지보다 한 배 반 정도 먼 것이죠. 여기서 저 남해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먼 거리란 말이죠. 그 정도 먼 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 또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하는 아주 유명한 가이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호적을 하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호적을 정리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호적을 정리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의 본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고향이 함양, 마천면, 고향이 양전입니다.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자기들이 받은 조상의 땅이 있습니다. 그 지게표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조상들의 땅, 거기가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아기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음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요. 만삭이 된 상태였지만은 호적을 해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얘가 이 만삭이 되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이들은 늦게서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 차고. 그러는 중에 그냥 오는 여정이 좀 너무 힘들었던지 그냥 태가 상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출산할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마구간밖에 얻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아기를 낳아서 말구 위에 이렇게 놓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 미가서를 보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놓고 베들레헴 그는 조그만 그냥 동네인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야 네가 작은 동네지만은 그러나 너는 작지 않다. 네 땅이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딱 명령.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딱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따라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되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시는 것이 그 짧은 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딱 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거예요. 계시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호적하라고, 황제가 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는 세금 거둘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그랬고, 이들 요셉과 또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들도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호적할 기한이 돼서 호적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것을 놓고서 보니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계획 가지고 이게 여러분 될 일일까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필연. 사람에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찌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할 수도 있겠고, 아이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언제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겠나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람은 왜 약속을 해놓고 야 오늘 예를 들어 2시에 서면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돼요. 그때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그때 갑자기 다른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뭔가에 대해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순간 뭐예요? 성취입니다. 약속한 그 순간과 성취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약속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하신 그 순간에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때에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건 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구약은 뭐 2000년이 아니라 뭐 훨씬 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주어진 건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믿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되는 게 없어요. 성취 안 되는 게 다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만일에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래도 되겠지, 이런 일도 있겠지, 이 정도도 이렇게 가도 되겠지,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부분은 쏙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분만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을 짓고 내가 이거 벽돌을 올리고 한 부분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만 건물이 다 올라갔다고 해보십시다. 이 건물 벽돌을 올렸는데 내가 벽돌 한 거는 다 빠졌어요. 나중에 다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 한 것만 다 올라가죠. 군데군데 그러니까 구멍이 다 뚫려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건 건물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내가 걸어간 삶,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어간 삶이 나중에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부분만 똑바로 다 서 있고 거기에 내 생각 섞은 거는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요, 하나님의 말씀 글자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 섞어가지고 아이고 이래도 되겠지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더하고 빼고 그냥,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 말씀, 가르침 받은 말씀, 해석되는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서 딱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말씀. 내가 진짜 믿었다, 진짜 믿은 대로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뭘 섞었다, 섞은 대로 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섞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줄 알아. 그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요, 절대로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옆 사람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게 딱 내가 받은 말씀이고 내가 본 말씀이고 깨달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랬는데 이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니까 옆 사람은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꼭 뭐 저게 뭐 완전히 또 다르다 또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나는 그리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한 10명 20명은 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도 아이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이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이고 막 이 정도까지는 하면서 막 자꾸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딱지가 앉아가지고 두려움을 뭔지 몰라야 되는 거야. 두려움이. 그만 이래도 되겠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상당히 세속화된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자가 아닌 은혜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세상 냄새만 훨씬 풍겨버리는 그런 사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 못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가 보고 배운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끈눈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가더라도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잘못 가더라도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본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치는 거는 노멘 하면서 잘 안 듣고 똑바로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친 것은 아멘 하고 또 뚜루지게 또 보면서 그대로는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별이 있어야죠. 분별이 있어야죠. 목회자도 혹 틀릴 수가 있으니까 딱 보고 이거 모사님이 이거는 뭔가 좀 신앙적으로 안 하시는 건데 혹시나 그렇다 싶은 거는 그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믿음이 확실한 거다. 그러면 그 믿음 되는 걸로 쫓아가야 돼. 믿음 되는 걸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 저도 다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때로는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혹 제가 유혹에 빠질 때 꼭 유혹 빠진 거 그거 보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다 함께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초신자도요. 초신자가 믿음 생활 잘하겠어요? 오래 먹은 신자가 믿음 생활 잘하겠어요? 저는 믿음 생활 해본 결과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래 먹은 신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초신자는 뭘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믿음에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 보지만은 현상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이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말씀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 많아요. 의외로 보면. 근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말씀 자체를 잘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이게 긴가민가 해서 자꾸 물으면서 목사님 또 집사님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가면서 해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잖아요. 잘 몰라도. 그거는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믿음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근본과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시험해보지 아니하고 그저 이래도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마음은 주님의 마음하고 달라져 있고 하는 행실과 신앙생활 방법은 주님의 말씀하신 규례와도 또 완전 달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건 초신자보다 못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되는 것이요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의 나이 100세나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을 주구장창 믿고 사라는 양수가 경수가 애 놓을 수 없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였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얼마나 또 대단한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3일길을 끌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물로 바치면은 제물로 태워서 죽여야 돼요. 죽여가지고 제물로 태워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의심할 만도 한데 그러나 거기에 순종해버려요.
그걸 놓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혹시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네 아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은 이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언약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면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냐? 아하, 그렇다면 만일에 이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겠구나. 딱 안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딱 얻어버린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이 믿음 가지고 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왜? 믿으니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리고 무슨 헛소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가 어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아 이곳에 가라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이 다 내 땅. 나는 지금 이게 땅 한 평 내가 지금 살 땅도 하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뭐지 내 땅이 된단 말이고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고 지금. 응? 그의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아 네게 아들을 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난 지금 나이 지금 90세 지금 100세가 다 돼가지고 지금 아내는 벌써 지금 이거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나이에 애는 어떻게 논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될 말을 좀 해보세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이 답답해 죽으시겠죠. 속이 터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같은 줄 아나 너하고 같은 줄 아나. 너는 밥 안 먹으면 너는 배고프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일주일 안 먹으면 너는 굶어 죽겠지. 나는 안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오래 살아봐야 몇 년 살고 네가 200년 더 살겠나. 나는 안 그래. 나는 영원히 산단다. 영원히 산단다. 말해줘도 아브라함이 믿음 없으면 알아듣겠어요 그걸. 아유 하나님 좀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죽을 건데 그건 뭐게 아브라함아 정신 좀 차려라. 대화가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발뺌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 바로왕한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바로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이러고 나서도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에게 가라. 내가 바로왕에게 네가 신처럼 되도록 해주겠다. 가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가보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광야길로 들어가라 이럴 때야 믿음이 없으면 모세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은 저 들어가시라 하시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골 때린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요렇게 가도 되는데 요렇게 가도 길이 있고 요러는데 왜 저리로 가라 그러시냐. 저리 가면은 지금 웅덩이도 있고 저리 가면은 또 다른 아말렉 족속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지금 너무너무 자갈밭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요쪽으로 가면 대로가 열려 있는데 요쪽으로 가면 될 건데 하나님 또 저리 가라 하신다. 내 머리 아파 죽겠다. 참모들을 부르고 또 막 그 장로들과 또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내 참 말하기 곤란한데 또 하나님이 또 내 마음 아프게 하신다. 아니 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 자갈밭으로 가라시는데 내 죽겠다 못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떡하냔 말이죠. 이렇게 되면 크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꽃비를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요. 민수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인도하여 이렇게 가다가 에돔 족속 앞에 딱 가서 서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 앞에 딱 가서 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을 가로질러서 탁 가면 길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리로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내가 에서한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침입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길 안 내준다고 그러면 돌아서 가라. 저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돌아서 가는 길은 너무 험한 길인 거예요. 그 너무 험한 길로 이렇게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속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알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 이야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광야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떠셨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어넣어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딱 들으니까 뭐 물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건너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조용히 해서 성을 돌기 시작해라. 그것은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냥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서는, 전쟁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고,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려요. 정복해버려요. 가나안 7족속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잘 세우고, 이 믿음은 실제고, 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고, 손으로 잡은 것과 똑같은 거고,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진짜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잡은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 있으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 사건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또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이 또한 완전하고 확실한 걸음이요,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음인 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 잘 추스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승리하고, 이것 가지고 열매 얻고, 이것 가지고 큰 복을 받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간증을 얻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